하나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편, 2편, 3편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1편, 2편, 3편을 각각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 1편에서는 1절에 복 있는 사람, 2편에서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3편에서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형편을 지키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참 이 시편 4편을 해석하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해석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은 어찌 보면 봐봅시다. 뭐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시한 대로 있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을. 어쩌면 역사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선지서는 우리가 시가서를 넘어서 선지서는 되어질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말씀의 내용을 이제는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글들로 보아질 때 이 시편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가 주어져 가지고 또 어떤 사건을 중심해서 주제나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고 또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축약된 언어가 아주 정리가 된, 그리고 그 언어가 공유화된 언어 속에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의 하나의 뭉텅이다. 뭉치로 된지 이렇게 시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언어를 하나씩 한 덩어리 모으기 한 편 인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성경에다 얹어 놓으니까 시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서술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써놓은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시편 150편에 있는 내용을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뭐냐, 각자가 돌아다니는 하나의 구름덩어리처럼 뚜렷한 것을 이래 모아서 글로서 사람들 알아들 수 있는 그 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말로서 돌아다니는 것을 문자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150편 한 편을 꼭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한 편을 두고 여러 각도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비유를 어떻게 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이며 누가복음이며 마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어요. 또 병나은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몰라서 깨달게 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좀 이 시편하고 저는 비슷한 어떤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죠. 비유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요렇다고 탁 치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비유를 딱 해준 거죠. 어찌 보면은 전 세계 인간들이 살아가는 문화라는 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복음이 접근되기 어려운데 한 말씀을 하고 딱 간단하게 하면 그 말씀을 못 받아가고 탁 튕길 수 있지만은 비유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비유를 썼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비유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그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알려져야 되게 예수의 말씀이 다 알려져야 되게 그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많은 문화 속에서 하나의 완충작업이에요. 다른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을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사람들마다 문화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하나 거쳐서 이제 사람들하고 완충작업을 해서 깊게 들어오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보는데 한편은 그래 보는데 시편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 편 한 편을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해석을 해도 해석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면 전혀 엉뚱한 원래 성경 전체가 원하는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해도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접근성이 가능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접근성이 가능한 이런 거로 폭이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1편, 2편, 3편 이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3편까지 했단 말이에요. 4편을 우리가 이래 들어올 때 4편을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볼 때 순서가 1편 성부 하나님, 2편 성자 예수님, 3편 성령 하나님을 했을 적에 다음 순서에 나올 순서가 뭐겠느냐. 이제 그것이 10편을 바라보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해석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1, 2, 3편이고 4편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을 이제는 표현하는 거라 그래 보는 거죠. 4편을 어떻게 볼 거냐? 1편, 2편, 3편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봤으면 4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보는 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4편을 보는 눈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본다. 그래서 이 4편을 저는 뭐로 보느냐? 전도자에 대해서 본다. 전도자. 4편에 대해서 표현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니까 4편에 있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도자라 그래 보는 거죠. 전도자라. 그러면 그 한 절만 갖고 4편을 우리가 전도자라 보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의 그 쓰임받는 이 경건한 자라는 건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봉사교회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필은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표현 하나만 갖고 그래 보느냐. 이제 3절에 이제 그래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부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 참 의의 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요, 의의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하고는 전혀 언어가 다르죠.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들 앞에 그야말로 자기의 의로움, 효도하는 모습, 그걸 나타내게 하는 제사, 이런 거는 성경이 안 맞죠.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갖고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죄 있는 본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동물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야기하러 오는 거는, 죄를 나타내는. 근데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의의 제사와 제사, 의라고 하는 것과 제사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의의 제사로, 이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표현이 5절에 나온다. 요거는 저 의의 제사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어떤 하나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 뼈대와 같은 어떤 그런 분명한 기능이 있는 이 표현이 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의의 제사. 요거를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제사라는 것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의의 제사라는 것은 구원을 향하여 영접하여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자의 역할. 다시 하면 의의 제사라는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제사 부분에서 이제는 정리가 되고, 의의 제사는 구원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구원에 대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시는 이심, 이것이 의의 제사 부분이다. 그래 보고 이것도 전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이 전체가 다 사실은, 그 다음에 6절에는 뭘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에 대한 전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는 이 선을 보인다. 이 선을 보인다. 이것은 즉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말할 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말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벗으신, 육신의 몸을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예수님은 바로 선한 분이에요. 그 선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 전도자예요. 전도자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7절은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전도자가 누리는 소명.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전도자가요, 이것이 항상 이것이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만 돼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기회로서는 최상이죠, 최상.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니까. 이 전도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국을 간다, 천국을 누린다, 이 정도에서는 성령이 안 차는 거지. 성령의 뜨거운 갈망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성령의 갈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답답하게 하고 성령께서 막 감화시키고, 그러니까 막 감해있지 못하고 입을 막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일에 전도자 되어지면, 그야말로, 주를 증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나가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명적인 부분에서 우리 전도자에게 대한 표현이다. 그래 보는 거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는 이 부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 내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너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편하게 눕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성령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내가 편안히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도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살아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편을 전도자라 하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좀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4절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에 의의 제사라는 이 부분이요, 아주 중대한 어떤 의도가 의라고 하는 이 글씨, 이 표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중에서 백성들은요, 이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참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로다. 의인. 이거는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 다른 사람을 도운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인은, 어쩌보면은, 말씀을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구약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다음에 나오는 호칭이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은 이거는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왕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물론 죄 짓지, 죄가 있고 살인죄를 했다고 해도 왕이 너는 특사라 하면은 끝난다. 그런 것처럼 이 근위가 있는 것이 이 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저 사람의 행위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믿는다, 신자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 4편에 와서 이 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데 내 의의 하나님께서 인쳐준 그 의의 하나님, 그게 나를 인쳐주신,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하고 부른다는, 내 의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볼 때 내가, 그리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고 하는 이 의가 말이죠.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왜 탁 걸리냐면, 걸린다 하는 건 그쪽에 이제 모아진다는 거죠. 모아지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탁 연결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이것이 시작에 딱 넣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의 의도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천국에 단순히 들어간 사람이고, 아까 한 사람은 이 의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전하는 제자예요. 천국을 나타내는 사도, 천국을 나타낼 전도자들에 대한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그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란 말씀을 탁 붙이자. 그의 나라는 천국이라. 천국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 내용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의의 제사와 관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말했던 제사라는 것은 너희가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제사에 해당되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의의 제사에 해당된다. 그래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 근데 이제 요 의의 제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의의 제사냐? 과연 이 시편 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고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놓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하고 의의 자기를 의인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어떤 분명한 것은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딱 해주는 그 자세가 이 4편에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끝까지 사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선지자를. 그 의의 하나님 할 때 그 의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의의 제사의 개념, 예수님께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고 의라고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하여금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왜 쓰임 받느냐 하는 것 고민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예수를 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 있구나. 로마서 10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왜 구세주를 자기들이 스스로 못을 박아 주겠는가 하는 설명을 그것을 잠깐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설명이 뭐냐가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에 대한 부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게 자기 의라는 것은 똑같은 언어로 가지고 딱 연결해놓고, 그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이 달랐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꾸준하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를 나타내는갑다 하고는 나타낸 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자기 의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기다리면서도 왜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의에 대한 구분으로서 이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10장 3절에요. 하나님의 의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양쪽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 이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는 알고서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하지 않은 그 알았던 내용, 아는 내용, 알아야 되는 내용, 그것이 10장 우리 시편 4편에 있는 바로 전도자에게 요구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알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석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전혀 없는데 못한 게 아니고 풍성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안 했다. 그게 복종치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이제 로마서 10장이요 전체가 다 이 의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다 하는 표현으로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의라는 이 의를 이룬다.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좀 의의 제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로마서가 그래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하려면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정통적으로 정확하게 그 맥을 잡기 힘듭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참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는 그 아직 그 예수님이 다니던 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정통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글을 남긴 성경의 모든 내용으로 정리해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남긴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냐면은 그 지름길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 성경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건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봐요. 율법의 마침이란 이 표현이 과연 가능한가? 율법이 1.1획도 땅이 들이 안 나는 그 율법인데 이게 마친다, 이게 가능하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는 시작이 되는 거고 율법은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까지 딱 끝나고 이제부터 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되어진다. 예수는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까지 율법의 마침은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 율법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런 그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라든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이 믿음하고 하는 이 표현하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이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참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감이 안 되면은, 그게 첨가가 안 됐으면은 이게 나올 수 없는 표현.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걸 자기가 구약을 전체를 좀 해석하면서 몸에 완전히 구약의 내용이 아주 가득 찼는데
그것만 갖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 이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삶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그 엑기스 같은 그런, 그냥 전에는 뭐 하나하나 툭툭 있던 것이, 이게 연결이 쫙 되면서 형체가 되는 거예요, 형체. 복음의 형체. 사도 바울에 의한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 이 내용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에 쫙 정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다윗의 믿음의 내용이 다 틀려요.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가 다 틀려요. 모세는 또 다 틀려요. 믿음의 내용이 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사명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그 믿음의 표현은요, 다 틀려요. 근데 그것이 전체 역사를 가지고 쫙 깨뜨리면은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 그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사건, 시대마다 흐름은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바라보는 공통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시대마다 바라보는 좀 다른 특이한 어떤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체로 하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오기나 하고, 우리 시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통로. 다른 자제분리한 여러 가지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 믿음 속에 다 연결되게 하나로 딱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나타낼 시기가 딱 돼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다라고 탁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해결해야 될 하나의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아까 10장 3절에 나온 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척당했으면 도대체 뭐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제 통로에서 담는 그릇, 육신을 담는 그릇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면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거냐? 거기에는 역사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과거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연결해 볼 길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역사 가운데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던 그 오래된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딱 들어갔을 적에, 누구에게나 들어갔을 적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죄.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3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이라고 하는 이 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믿음, 요거하고 대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오늘 표현하는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전도자들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파급되어지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구약의 여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리던 그 내용은 끝났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율법의 마침이지 그것도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내용이 끝났다. 이런 게 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는 전 인류가 공유해야 될 그 부분에서 대체될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전 인류는 어느 인간이든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죄 용서에 대한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바로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끌어주는 구원을 연결시키는 전도자의 일을 통해서 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뭐 축자 사자하고 이방인들한테 가는 게 이방인들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배경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의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미뤄졌느냐? 자기가라는 게 자기가. 요거 우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우리 교회 안에요. 이것이 지금 팽배하게 있어요. 자기가요. 팽배하게 있어요. 응? 한 교단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실제로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제사하는 이 전체를 사장 전체를 사편 전체를 이 전도자의 걸음이라 할 때 오늘 교회에 우리 교단이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성도들 짜잘만 하고, 우리끼리 가고, 일하는 막 거부하고, 누구든지 일하는 막 쫓아내고 하고, 이런 데에 현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질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문을 향해서 가감하게 자기 종족이 이단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가는데 오늘날 교회가 말이에요. 문을 닫고 이단은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말이에요. 니 어디 누구 만났지 하고 누구 만나지 말아서 아무개 교회는 어느 목사는 절대 우리 교회에 참 차량에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것도 막 다 이단이라고 하고 참 지금 그래 성경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우리가 기존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각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이 막 굉장히 많이 핀트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 5절을 다시 들어가면은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어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에도 그래 했다는 거죠. 율법에 했는데 그 어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언은 율법의 의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행하는 자는 그 의도 살리라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도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모든 인간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그래서 서로 역사를 갖고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게 같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역사가 없는 거지. 그게 역사가 없으니까 뭐로 갖고 서로 확인하느냐? 내 입으로
입으로. 여기서 입으로 나오네. 입으로. 말씀이 내게 10장 6절에 10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같은 거라. 같은 거. 응?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걸 별도로 하면 안 돼. 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입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장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에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응? 내 마음에 있는 입에 나오니까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바로 전도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언어.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다. 이라는 응?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의의 제사. 의의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생활,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의 모습이다. 의의 제사는 동물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이건 연결이 고려돼요. 12장에 의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의의 제사가 지금 여기 나온다. 여기. 여기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4편, 10편, 4편을 전도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뭐 소재, 이렇게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러한 그 전도자의 자리를 처음에 뭐 1편, 2편, 3편 해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이거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4편을 할 때 만약에 전도자로 가지고 해석을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처럼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100% 그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저렇게 되지 않아요. 전도자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지향했더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우리끼리만 한 거예요. 응? 그러고 보니까 전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를, 전도자의 자리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은 참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넘겨줬다 하는 요 부분, 어느 민족이 이것을 받을 것이냐. 여기 우리가 곤두서가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기다리는 자, 어느 민족이든지요, 우리 민족에게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니까 온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주세요 라고 한다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느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복된 민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민족의 걸음이 지금 남아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70인 전도자 운동이다, 일식 기구 운동이다 하면서 구호를 제청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다시 동참하게 하거든.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작은 사람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오늘 10편 4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을 늘 해오는 중에 전도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응?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10편 자체, 150편 자체를 이렇게 줄을 쫙 깰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데, 적어도 1편, 2편, 3편, 4편까지는 일단 줄을 깨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5편, 6편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갈는지 뭐 그거는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만, 하여튼 4편이 의의 제사를 통해서 로마서 10장에서의 그 의에 대한 그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의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이런 연결되어지는 이런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성령의 깨달아 주심을 통해서 오늘날 선포하게 되었구나. 그렇지만은 다른 민족, 어느 민족이 이것을 우리 민족에 주세요 하고 이 민족 단위로 보진 않는데 바로 우리는 민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이 사명, 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그리고 방향,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는 데에 아마 보다 더 좀 분명한 그런 어떤 기준, 그런 제공이 되지 않는가 그래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